자, 먼저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진짜 피땀 흘려서 엄청난 제국을 일군 거대한 기업의 억만장자 회장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실에 변호사들을 싹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이야, 가족들은 진짜 숨 막히는 순간이겠네요. 당연히 뭐 장남이나 차남한테 회사가 어떻게 쪼개질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다들 완전 긴장 상태일 텐데 여기서 이 회장이 진짜 폭탄 선언을 갑자기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직계 아들들을 쓱 건너뛰더니 저기 있는 특정 손자 둘을 딱 지목하면서 오늘부터 이 아이들은 내 직계 아들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법적인 입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와, 유산상속 1순위가 그냥 하루아침에, 아니 단 1초 만에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거네요. 병실안은 뭐 그야말로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 난리 나죠. 현대 재벌가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고 하면 당장 내일 아침 뉴스 일면 싹 다 장식하고 막 주가 요동치고 엄청난 스캔들이 될 거잖아요. 모든 법적인 상식이 그냥 무너지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나게 파격적인 상속의 전복, 그리고 재편 과정이 이미 수천 년 전 고대 문헌에 아주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숙이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그 아주 오래된 기록이죠. 성경 창세기 48장의 한 구절입니다. 죽음을 앞둔 한 가부장,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총리가 된 아들 요셉, 그리고 두 손자를 불러서 마지막 축복을 내리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사실 이거 그냥 표면적으로만 쓱 읽고 넘어가면 그냥 고대 사회에 되게 훈훈하고 경건한 할아버지의 임종 스케치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약간 한 폭의 명화 같은 느낌으로요. 그렇죠. 하지만 그 텍스트의 이면,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되게 엄격한 법적 관습이라던가 이 가족이 겪어온 진짜 피비린내 나는 그 역사, 이걸 알고 나면 이야기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합니다. 축복이라는 아주 거룩한 이름 아래 벌어지는 막 치밀한 정치적 계산, 뼈저린 후회, 그리고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거대한 섭리, 이런 게 막 뒤엉켜 있는 엄청난 장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고대 문헌에서 도대체 축복과 유산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 그리고 왜 이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수천 년 된 관습을 다 산산조각 내버리고 손자들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았는지 그 숨겨진 의미를 한번 해독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네, 바로 그 병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병이 들어서 이제 기력을 거의 다 잃어가는 늙은 야곱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두 아들, 그 이집트에서 태어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문안을 와요. 야곱이 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간신히 침상에 앉은 다음에 갑자기 아주 오래전 가나안 땅 루스에서 신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후손의 번성을 약속했던 그 되게 강렬한 기억을 꺼내놓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땅의 소유를 약속받았던 그 기억을 굳이 꺼내는 거,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오프닝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의도적이다. 그냥 노인이 옛날 일 추억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절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이 내가 지금부터 할 행동은 신과 맺은 되게 근본적인 영적 법적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권위를 딱 세우는 아주 치밀한 밑작업인 셈이죠. 와, 일종의 강력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서두 느낌이네요. 그리고 그 회상이 끝나자마자 야곱이 진짜 폭탄 같은 말을 던지잖아요.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콕 집어서 이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자기 친아들인 장남 르우벤, 차남 시므온하고 그냥 완벽하게 동등한 자격으로 끌어올려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셉이 앞으로 낳을 자식들은 요셉의 소생이 되겠지만 유산만큼은 무조건 이 두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아예 못을 쾅 박아버리죠. 듣고 계신 분들은 고대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언은 진짜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그 고대 근동의 상속법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장자에게는 무조건 항상 두 몫의 유산이 돌아갑니다. 그게 장자의 고유한 권리거든요. 원래 생물학적인 장남은 루벤이었습니다. 그랬죠. 첫째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야곱은 지금 손자 두 명을 각각 하나의 독립된 지파를 이룰 직계 아들로 격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요셉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두 개의 지파 몫을 통째로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몫이 두 개니까 장자의 대우를 해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실상 요셉을 이 가문의 진짜 장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장자의 두 몫을 상속하는 철저한 법적, 영적 입양 절차를 치르고 있는 거죠. 와, 진짜 단순히 아유 우리 손자들 귀엽네, 할아버지가 용돈 더 줄게, 대산 더 떼어줄게 이런 수준이 전혀 아니네요. 가문의 족보랑 권력 구조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대한 정치적 선언이군요. 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텍스트를 읽다가 약간 덜컥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이 막 이렇게 되게 묵직하고 냉철하게 상속 선언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되게 사적이고 좀 슬픈 가족사를 불쑥 꺼내들거든요. 아, 라헬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옛날에 밧단에서 돌아오던 길에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길에서 죽어서 장사 지냈던 그 이야기요. 아니 철저하게 법적이고 정치적인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갑자기 아내 죽은 이야기를 꺼내는 건 솔직히 맥락이 뚝 끊기는 느낌이거든요. 네, 겉보기에는 되게 뜬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나이든 노인의 넋두리가 아니라 자기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지분을 이 가문의 역사에 약간 억지로라도 끼워 넣으려는 일종의 감정적인 보상 심리,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너무 막 드라마처럼 과하게 해석하는 걸까요? 전혀 과한 해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심리적인 층위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셨어요. 야곱이 전체 생애를 되게 깊이 들여다보면요. 라헬은 그가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을 노예처럼 일하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유일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14년을 바쳤죠, 진짜. 네, 하지만 그녀는 요셉과 베냐민 딱 두 아들만 남기고 길에서 너무 일찍 객사하고 말았잖아요. 심지어 가문의 공식적인 묘실에 함께 묻히지도 못했어요. 길가에 묻혔단 말이죠.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에 대한 그 엄청난 상실감, 그리고 그녀에게 더 많은 걸 주지 못했다는 뼈저린 부채의식이 정말 평생 동안 짓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채워지지 않은 갈증과 빚진 마음을 바로 지금 이 임종의 순간에 만회하려고 하는 거군요. 몸에서 나온 두 손자를 가문의 가장 높은 자리, 그러니까 장자의 자리로 끌어올림으로써 야곱은 라헬의 존재감을 자기 족보 안에서 가장 거대하게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뭉클하네요. 네, 한 개인의 가장 깊은 슬픔과 회한을 원동력 삼아서 한 민족을 형성하는 거대한 역사의 뼈대가 딱 세워지는 아주 절묘하고도 처절한 순간인 셈이죠. 되게 차가워 보이는 법률적인 입양선언 이면에 그런 짙은 애정, 그리고 평생을 짓눌러온 실품이 묻어 있었다니 진짜 고대 문헌이 갑자기 엄청난 심리 드라마처럼 확 다가옵니다. 바로 그게 이 텍스트가 가진 힘이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야곱은 짐승 한께 찢겨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의 얼굴을 살아서 다시 본 것도 기적인데 이렇게 그 손자들까지 보게 하신 신의 은혜에 막 감격하면서 아이들을 끌어안습니다. 눈물겨운 상봉이죠. 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가 축복할 수 있도록 아들들을 뒤로 물리고 엎드려서 절을 딱 합니다. 이때 요셉은 아주 철저한 상식, 그리고 관습에 따라서 아이들을 배치해요. 명색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데 의전이나 매뉴얼에 얼마나 철저했겠어요. 빈틈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에, 차남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쪽에 정확히 각을 맞춰서 세웁니다. 오른손은 힘과 권위, 가장 큰 축복을 상징하는 손이니까요. 이제 아버지가 손만 앞으로 딱 곧게 뻗으면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야곱이 팔을 X자로 엇바꾸어 버립니다.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모든 사회적인 질서와 기대치가 단 한순간에 그 교차하는 두 팔을 통해서 그냥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반응이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내가 진짜 완벽하게 세팅해 놨는데 눈이 침침하신 아버지가 지금 방향을 헷갈려서 실수한다고 생각했겠죠. 요셉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교정하려고 막 듭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아서 차남 머리에서 억지로 장자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면서 외치잖아요. 아버지,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죠. 상식이니까요. 네, 듣고 계신 분들도 요셉의 이 항변이 너무 합리적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누구라도 거기서 아버지 팔을 다시 풀어드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텍스트의 이면을 보면서 진짜 강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야곱 본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은 시절에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훔쳤던 바로 그 당사자잖아요. 아, 그렇죠. 팥죽한 그릇으로 장자권 사고 염소털 팔에 감아서 아버지 속이고. 맞아요. 그 사건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랑 영영 이별하고 가족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단 말이죠. 그 끔찍한 트라우마를 평생 등에 업고 산 사람이 야곱인데 왜 임종의 순간에 자기 아들들 앞에서 형제 간의 위계가 뒤집히는 그 불편한 상황을 굳이 그것도 의도적으로 재현하는 걸까요? 아니 그냥 조용히 사회적 관습 따라서 우측의 장자, 좌측의 차남, 축복 주면 아무 탈 없이 평화로웠을 텐데 말이죠. 야, 그 부분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모순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찌르는 열쇠거든요. 요셉이 억지로 아버지 손을 옮기려고 할 때 야곱이 되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던진 대답에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을 얻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동입니다. 이거는 혈통, 나이, 기득권, 이런 인간 사회가 만들어놓은 모든 관습을 뛰어넘는 신의 주권적인 선택을 시각적으로 선언하는 행위거든요. 아, 인간의 룰을 신의 룰이 엎어버리는 거네요. 네, 야곱은 장남인 므낫세도 물론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되겠지만 아우인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어서 여러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아주 명확한 예언적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문헌 전체를 관통하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거네요. 세상은 당연히 가진 자, 먼저 태어난 자,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구조를 딱 만들어 놓는데 섭리는 항상 그런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주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 그걸 굳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고대 근동 문서들을 쫙 살펴보면요. 장자가 모든 권력을 이어받는 게 그냥 절대적인 룰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스라엘의 고대 기록들은 끊임없이 이 룰을 전복시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가인 대신에 아벨이 있고 맞아요. 이스마엘 대신 이삭, 또 지금 에서 대신 야곱이 그랬고 심지어 훗날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8형제 중에 제일 막내였잖아요. 와, 계속 패턴이 반복되네요. 네, 이 엇갈린 손이라는 거는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위계 질서를 만들어놔도 신의 계획 앞에서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진짜 대단히 체제 전복적인 메시지였을 거예요.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아예 관용구처럼 말하게 되거든요. 에브라임을 먼저 부르네요. 그렇죠. 이 예측 불가능한 은혜의 방식이 결국 새로운 전통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와, 전통을 철저히 부수는 행위가 오히려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냈다. 진짜 역설적이면서도 너무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네, 그 X자로 교차된 팔이 모든 걸 상징하는 거죠. 자, 이어서 야곱이 요셉과 손자들을 위해서 읊조린 그 축복의 구체적인 문구들을 좀 들여다볼까요? 야곱은 여기서 신을 3가지 형태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신, 둘째는 자기 출생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기르신 신, 셋째는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묘사하면서 아이들의 번성을 구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두 번째 표현,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신, 이 대목의 시선이 완전히 꽂혔습니다. 아, 그 부분 찾으셨군요. 근데 그 부분은 원어의 뉘앙스를 제대로 살려야 진가가 확 드러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게 단순히 부모가 밥을 먹여서 길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나의 목자가 되신 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목자요? 아, 양을 치는 목자? 네, 고대 유목민들에게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냥 생존 그 자체였잖아요. 근데 약간 이상한 게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되돌아보면 그는 솔직히 양이라기보다는 좀 거칠게 싸우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남을 막 물어뜯는 늑대나 사냥꾼에 가깝지 않았나요? 평생을 자기 꾀로 통제권을 주려고 진짜 바둥거린 인물 아닙니까?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이 고백이 주는 가장 거대한 반전이자 성찰이에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일 라반이랑 막 머리싸움 하면서 씨름하고 심지어 야복강에서는 신과도 씨름을 하면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했던 인물이죠. 평생 자기가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꽉 쥐고 헤쳐나간다고 믿었을 겁니다. 내가 개척하는 내 인생, 이런 마인드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칭상에 누워서 자기 과거를 쫙 파노라마처럼 되돌아보는 그 순간에 딱 도달했어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쟁취했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목자의 지팡이에 이끌림을 받은 거친 양의 발걸음이었구나. 이걸 말이죠.
와, 자기의 교활함이나 능력이 자기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온 그 목자의 인내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거. 진짜 깊은 겸손과 자기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와, 평생을 진짜 악착같이 꽉 쥐고 있던 그 삶의 통제권을 임종의 순간에 비로소 완전히 내려놓는 가부장의 아주 묵직한 고백이군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다. 그 처절한 깨달음 하나를 손자들한테 남겨주고 싶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야곱은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도 남겨진 이들에게 아주 강력한 약속을 하나 남깁니다. 나는 죽으나 신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라는 예언이네요. 네. 그러면서 덧붙이는 세부사항이 되게 흥미로워요.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아마 더 주겠다고 하는데요. 그 땅이 자신이 과거에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거라는 아주 강렬하고 좀 호전적인 기억을 굳이 덧붙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방금 전까지 자기를 아주 온순하게 인도받은 양이라고 불렀던 노인이 갑자기 칼과 활을 든 전사의 무용담을 막 꺼내는데 이 간극은 또 뭔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손자들 이집트에서 제일 가는 최고 권력을 누리면서 엄청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집트 총리의 아들들이니까 뭐 왕자 부럽지 않게 컸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그 척박하고 거친 가나안의 세겜 땅을 지겠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굳이 필요한가요? 이게 진짜 엄청난 통찰력이 담긴 유산 분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아이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집트 최상위 기득권층입니다. 날 때부터 황금 수저를 물고 자랐고 아마 이집트의 그 화려함과 권력에 완벽히 동화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나 다름없었겠네요. 맞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 안락함에 너무 취해서 자신들의 진짜 뿌리, 진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경계했을 겁니다. 야곱에게 세겜 땅은 단순한 부동산 하나 더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한 투쟁의 기억이자 너희가 미래에 반드시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영적 담보물인 거예요. 아, 여기 머물면 안 된다는 걸 일깨워주는 거군요. 네, 야곱의 몸은 비록 지금 이집트의 병상에 누워있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이미 이집트를 떠나서 미래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닻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의 진짜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 이거를 아주 강렬하게 심어주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이건 단순한 유언장 작성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정체성의 이정표를 쾅 꽂아주는 엄청난 작업이군요. 이게 지금 우리 삶에도 던지는 시사점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죠. 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도대체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단순히 빵빵하게 불어난 통장 잔고나 안정적인 집, 직장을 물려주는 걸 넘어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향해야 할 가치와 목적지는 어디인가, 이런 비전을 물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듣고 계신 여러분,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겜 땅을 물려주고 있는지 진짜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동의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가 그냥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일수록 보이지 않는 약속과 삶의 본질적인 방향성을 전수하는 거,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세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상속이라는 것을 이 텍스트가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오래된 병실 안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쫙 지켜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상식과 제도를 훌쩍 뛰어넘어서 손자들을 아들로 끌어올린 파격적인 입양, 인간이 세운 서열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교차해버린 야곱의 그 두 팔, 그리고 평생 통제권을 쥐고 살았던 사냥꾼이 죽음 앞에서는 스스로를 인도받은 양이라고 고백하는 그 묵직한 통찰. 네, 정말 버릴 장면이 하나도 없죠. 맞아요. 이 모든 요소가 얽히고 설켜서 상속이라는 되게 차갑고 법적인 행위를 아주 영적인 예술로 승화시킨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막 머리 굴려서 세워놓은 치밀한 계획이나 매뉴얼이 아니라 그 매뉴얼을 찢어버리면서 훅 들어오는 예측 불가능한 은혜의 변수들이라는 것을 이 기록이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일환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깊고 놀라운 탐구의 여정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의 끈을 이어가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남겨두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엇갈린 손에 당황했던 아버지 요셉, 그리고 뜻밖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동생 에브라임, 그리고 이 모든 판을 뒤집은 야곱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따라왔잖아요. 하지만 아주 잠시만 이 장면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한 사람, 바로 장자 므낫세의 입장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아, 오른손을 뺏긴 문하세요? 네. 므낫세는 이집트 최고 권력자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진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권위 있는 오른손이 당연히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질 줄 알았겠죠. 자기가 첫째니까요. 그런데 그 손이 허공을 슉 가르더니 자기를 휙 비켜서 동생의 머리로 향했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눈앞에서 그냥 짐발해버리는 순간이잖아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을 거고요. 그런데요, 본문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므낫세는 아무런 반항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야곱의 형 에서가 자기 축복을 뺏겼을 때 막 바닥을 치면서 울부짖고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아주 묵직하고도 신비로운 침묵입니다.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죠. 우리 삶에서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오른손의 축복. 그게 뭐 승진의 기회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삶의 행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때로는 나보다 더 부족해 보이고 자격 없어 보이는 누군가에게 향하는 것을 그냥 무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살다 보면 내 몫인 줄 알았는데 날아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만약 여러분이 므낫세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간 그 엇갈린 손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 머리 얹어진 손이 하필 왼손이라는 사실, 혹은 축복의 순서가 남들보다 뒤로 훅 밀렸다는 그 사실이 과연 우리 삶에서 축복 그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순서가 밀렸다고 해서 신이 나를 버린 건 아닐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어쩌면 므낫세의 그 침묵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엇갈린 신의 섭리조차도 결국에는 나 자신의 아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굳건한 신뢰였을지도 모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지금 찾아온 왼손의 시간, 그 시간이 과연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오늘 이 고대 엇갈린 순이 전하는 온도를 떠올리시면서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